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성경 가장 첫적 구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제일 서두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도 강건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삼위일체 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창세기 기자인 모세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본 듯이, 아시죠?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본 듯이,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직접 들은 듯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깨달아 알기 불가능한,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걸 창조하신 뒤에 시험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직접 현장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또한 그 속성을 파악하기조차 난해한 하늘들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실존하는 사람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포함한 창세기 기사를 통하여 증언합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냐면 하도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에게, 야, 네 혼자 저 백성들 데리고 말하면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이러니까 막 모세가 깜짝 놀라서 뭐라 하죠? 아니 제가 뭐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우리를 구출해내고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이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종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또
그런데 지나가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면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살아있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빛이어서 그 빛에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립니다. 죄된 죄인 육신은 견디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할 수 있는 대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시내산 위에 뭐가 있느냐면은 반석이 하나 있는데 그 반석 위에 네가 서라. 그러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면서 지나갈 적에 너를 그 바위 반석의 틈에다가 너를 딱 넣어놓고 내 손으로 덮어가지고 너를 죽지 않도록 한 다음에 내가 거의 지나갔을 때 어떻게요? 내가 손을 펴면은 네가 뭐를 볼 수 있느냐?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천하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기사가 증언하듯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이신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을까요? 등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봐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뭘 보여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등이라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이신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것조차도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 왜냐하면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세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여호와의 그 등을 볼 수 있을 정도. 또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특별 사명이 있거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전부 다 기록하고 그 이스라엘로 지키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이 특별한 사람 모세가 기록한 율법조차도 모세가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뭘 해주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가 모세가 8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진장 길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할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글로 쓸 때 다 생각나게 해서 오류가 없게 하신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람 모세가 기록한 율법들조차도요. 먼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하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그 들은 내용을 기록하라는 명령대로 기록하였다. 기록자입니다. 이거는 기록자를 우리가 보통 뭐라 하면 성경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이 진리를 정언하는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3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두 종류의 신령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 위에 기록하신 언약의 십계명입니다. 이걸 두 번 기록하시죠.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첫 번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 시내산에 올라와서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 개의 돌판을 깎아서 거기에다가 당신의 손으로 거기에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나옵니다. 뭐처럼 우리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에게 뭐가 나타나서 손가락들이 거기는 복수예요.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고 메네메네 테케 우파라시네오 썼다고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게는 손가락이 단수로 나옵니다. 손가락 하나로 쓰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신령한 두 돌판. 여기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시내산에서 두 번이나 오늘은 이 말씀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성막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성막 건축을 어떻게 하라.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율법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 그 말씀을 다 들려주고 기록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증거로 뭐를 주셨느냐?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글을 십계명을 써주셨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두 번 40일 주야로 금식하는 중에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내려오실 때 모세가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나 신령한 빛이 모세 얼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여호와와 대면에서 말하였으므로 그런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보고 무엇을 봤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여호와의 등을 보여줍니다. 그것만 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십니까? 모든 선한 것을 다 보여주겠다. 그럼 거기에 뭐가 포함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모든 역사를 포함한 그것들을 다 어떻게 지나가게 했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신 가운데 보고 들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문서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기록하라 해서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기록한 겁니다. 그대로. 바로 이 진리의 성경의 첫 5권, 이걸 우리는 흔히 모세 오경이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문서들은 독특합니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면 성문서라 합니다. 거룩한 문서라 해서
특별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문서들입니다. 이 모세오경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한 문서가 바로 창세기 기사입니다. 오늘 우리 엠범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기사 전체의 제목과 같습니다. 모세를 기자로 사용해서 그에게 보고 듣고 들려주시고 그것들을 어떻게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다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 그렇게 기록한 문서가 모세오경이고 그 중에 첫 번째 문서가 바로 창조기사다 하는 겁니다. 이 창조기사의 제목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마치 신문을 쓰면 신문에 뭐가 있죠? 어떤 사건에서 뭐가 보입니까? 헤드라인이 있잖아요. 제목. 그 제목과 같습니다. 창세기의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제목입니다. 이 창조기사의 제목으로부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넘겨줘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그 말은 하나님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이미 여기서 품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 천, 땅지입니다. 우리말로는 천지라 해놨지만은 하늘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할 때, 그 다음에 태초라는 때에, 그죠? 태초라는 때에, 또 천지의 하늘도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들 또한 땅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창조 역사의 주도자는 누굽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처럼 단순히 하나님 하면 하나님 한 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냐 이렇게 돼요. 정확한 그 원어에 따른 의미를 그대로 하면은.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복수로 되어 있지? 또 하늘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이 하나인데 왜 이게 또 복수야? 그런데 그건 언제 다 이게 드러나게 되죠? 삼층천에 누가 올라가게 됩니까? 바울이 올라가게 돼요. 하늘이 삼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대로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이야기죠. 삼층천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도 그 뒤에 결국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2절에 딱 가면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단수입니다. 근데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의 말하면 그거는 복수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특정하는 특별한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느냐? 삼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때에 이 하늘들과 또한 땅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 기사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기사화한 것이라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아시겠죠? 이 역사적 사실의 기사화 방식인 육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그 보도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넘겨줘 보실까요? 역사적 사실의 기사화 방식은 이런 육하 원칙을 따르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딱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까지만 보면은 누가 할 때, 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태초라는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다. 요까지 되는데 뭐가 빠지게 됩니까? 이걸 어디다 또는 어디서? 그 다음에 왜?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만 갖고는 완전치 않죠.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에.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어지는 2절부터 이러한 단서들이 제시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을 어디에 창조하셨을까요? 두 가지 명제. 어디가 중요해요? 어디에 창조하셨을까?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 how, 통하여 하늘들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야만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무슨 까닭에?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이유 없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이유 없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유 없는 거는 뭐냐니까 그냥 생각을 하면 이유 없습니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명제를 상고하는 중에 영의 양식과 생수가 마음의 생각 가장 깊은 곳까지 공급되게 하시고 다함이 없는 영적 생명력으로 체험받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넘기세요. 하늘들과 땅을 어디에 창조하셨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다듯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기사의 제목으로부터 실제 사건의 보도에 적용되는 6가지 근거 중 넘겨보세요. 네. 6가지 근거 중 3가지 근거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 태초라는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조기사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나머지 세 가지 근거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디에 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늘들 또한 땅을 창조하셨는지가 보도되어야 합니다. 이 창조기사가 진리라면 2절부터 이어지는 기사를 통하여 나머지 3가지 근거에 대한 증언을 발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공인받기 어렵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디에 창조하셨는지가 안 나오면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만 어디에 창조하셨는지를 모른 채 지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어디에? 이 세상 하늘들과 땅을 어디다가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다 이해가 되는데 1장 2절이 이해가 안 된다고. 1장 2절이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허감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땅 있고 허감 있고 수면 나오고 하니까 이상하다. 아니 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허감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또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오는 그런 물이 있다는 건 말 아닙니까?
이제 이런 논리적인 그거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도들과 그 제자들, 곧 교부 시대를 지난 주후 430년경에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성을 집필한, 이 하나님의 도성을 집필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엄청난 역작입니다.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성을 집필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 의미를 파악하고자 무진장 노력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그래서 그 자기 앞에 선진들이 이 2절에 대해 해석한 결과를 집대성합니다. 종합을 다 합니다. 그 안에서 혹시라도 답을 발견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 2절의 의미가 얼마나 다양하게 제시되었는지 이것을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한 번만 눌러보죠. 봐주실래요? 첫 번째, 그래서 5가지 해석을 5가지 분류로 카테고리를 지었는데 이 첫 번째 해석을 제가 이제 고백록에 나온 내용을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2절을 해석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도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대신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이 첫 번째 해석의 특징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질소도 빛도 없는 물질적인 무형의 진료를 만드셨다. 이해됩니까? 질소도 빛도 없는 물질적인 무형의 진료를 만드셨다는 의미로 2절을 해석을 했다. 뭔가 있으니까. 땅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흑암도 있고 수면도 있고 하니까. 그럼 뭐 보니까 질서 없잖아요. 혼돈하니까. 그 다음에 흑암이니까. 빛도 없고. 그리고 뭔가 수면이고 땅이니까 물질적인 무형의 진료를 만드셨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결국 이 진료로부터 이 무형의 진료로부터 2절이 있는 무형의 진료로부터 나중에 여러 가지 물체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만드셨다고요? 질서도 없고 빛도 없는 물질적인 무형의 진료 그리고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걸 만들어내셨다. 즉 하늘들과 땅을 만들어내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했다는. 그러니까 앞에는 제목이고 뒤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형의 진료로 먼저 만드셨다 하는 걸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요. 넘겨줘 보세요. 두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나오잖아요. 이 하늘들과 땅, 이것을 처음에 형상이 없는 암흑의 진료였다는 의미. 즉, 창세기 1장 1절을 2절이 그 하늘들과 땅의 그 속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설명을 이해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 이 진료로부터 물리적인 하늘과 물리적인 땅이 만들어진다는 설명. 창세기 1장에 대한 나오는 하늘과 땅에 대한 그 진료가 어떤 종류인가를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해석 3은 세 번째 해석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 해석 2와 같은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들과 땅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형상이 없는 암흑의 진료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도 결국 이 진료로부터 아까는 물리적인 하늘과 물리적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해석인데 이 진료로부터 이 세 번째 해석은 세 번째 넘겨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해석은 두 번째 해석과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은 처음에 형상이 없는 암흑의 진리였다는 의미. 그 말은 2절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의미를 형상이 없는 암흑의 상태였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결국 이 진료로부터 즉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라는 이 진리로부터 나머지 뒤에 하늘과 땅을 만드는 장면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설명을 했다. 네 번째 해석. 네 번째 해석이 더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무형의 진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뭐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기 태초에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뭐가 있었다. 무형의 진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을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그게 있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여기서부터 이 무형의 진료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그 거꾸로죠. 무형의 진료가 있고 이것으로부터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면 창조가 문제가 뭐가 됐냐면 무형의 진료는 그러면 이 언제 지어졌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해석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석도 비슷합니다. 같은 무형의 진료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무형의 진료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도저히 말하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섯 가지 해석의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에 대한 그 속성을 증거하는 말이든지 아니면은 여기 먼저 이 진료가 있고 이 진료로부터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런 의미로 뭐가 앞이 진료냐 그 다음에 속성이냐 이런 의미로 이 다섯 가지 해석이 나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석은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1, 2, 3 해석 중에 하나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후 430년 그때 이후로 21세기 지금 현재까지 이 다섯 가지 해석을 넘어서는 제대로 된 해석이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전부 다 뭐에 집중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 땅, 흑암, 수면, 이 말들에 집중합니다. 모세는 제가 말씀드렸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각양 선한 것, 그것들을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처음 가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무슨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근데 그걸 맨눈으로 보는 듯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의미가 깨달아질까요, 안 될까요? 해석자들이 땅과 흑암, 수면 이 등의 물리적인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냐면 결국은 철학적인 탐구와 접근의 결과라. 사람들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자연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쳐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뭐냐? 어딜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에 뭐를 지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성령이 거하시는 곳, 운행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면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곧 여호와 하나님과 로고스인 성자도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 하죠?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뭐 할 때? 창조 역사의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계시죠? 성령 계시죠? 로고스 계시죠?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 할 때는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죠? 통치자가 니므롯이고 통치자가 하나님인 나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 즉 그러면 여기 이 세계는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그 나라를 무슨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는 영적인 세계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은 이미 다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영적 세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넘겨주세요. 5번째 해석까지 넘어가고, 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 곧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 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지난 수천 년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분명한데. 그래도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려면. 왜? 또 어떻게?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기사가 보도하는 참 의미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영적 세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기사가 보도하는 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세계 안에 어떻게요? 하늘들과 땅이 존재할 수 있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를 제시할 수 있냐면, 그러면 사람 안에, 물질 안에 뭐가 들어와 있죠? 영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물질 안에는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물질 안에 영을 연합시켜 살아있게 만들 수 있으면 영적인 세계 안에 물질적인 하늘들과 땅을 지었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하면 둘 다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를 인정하면 다른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가 없었으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 물질적인 하늘들과 땅이 창조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까 해석 1, 2, 3, 4 이런 거는 그거에서 강의실에서 가르치면은 참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그 할 수 있는데, 이건 설교 중이라서 그냥 모양만 보여주고 간 것이만,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상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하늘들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을 함께 읽으며 누구를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알아봅시다. 넘겨주세요. 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밑에 너무 밑으로 내려갔네요. 네.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심이요. 이런 뜻입니다. 하심이요. 자, 여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요. 그럼 그가 누구일까요? 근데 그에 대해서 골로새서 이렇게 씁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몸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때는 아직 성육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자 그리스도. 즉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삼일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왜 나사렛 예수를 위하느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뭘로? 사람으로 성육신하시죠. 사람으로 성육신하시면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늘과 땅 같은 세계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요? 성육신하실 그리스도 곧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하늘들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완전한 사람 예수로 성육신하실 성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된 사람을 위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그런 막연한 소문을 믿고 계시죠? 이 세상이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위해서 지은 것. 사람은 그 나사렛 예수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뭐하는 에덴 동산을 뭐하는 사람이었죠?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 청지기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된 사람을 위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막연한 소문을 넘어서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하는 대로 성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이 세상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일종의 마귀가 퍼뜨리는 뭘까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뭐 하면 됩니까?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요? 땅을 마음껏 쓰고 개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라 하는 대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막 다스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사람을 위한 지어진 것인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다음으로 오늘 예문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생각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리내어 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엘로힘이 소리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리내어 말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무에서 유로 빛이 하나님 나라 안에 실존하게 되었다. 빛이 먼저 어디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에 먼저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기사로부터 빛이 있으라 하여 실존하게 되었다면 빛이 없어지라 하면 무로, 왜냐하면 무에서 유로 나왔으니까 그 빛에게 무에서 없어지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있다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있었으면 없어지라 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3절의 태초의 빛은 어떠한 존재 양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물음으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있었고 없어지라 하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애들한테 유치원인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있으라 하면 있었고 없어지라 하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있고 없어지라면 먼저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처럼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빛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하려면 있으라 있고 없으라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뜻대로 행할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태초의 빛은 창조주의 음성만 인식할 기능, 저긴 창조주라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만 인식할 기능,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합니다. 아시겠죠?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가 이야기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셔도 듣고 또 성자께서 말씀하셔도 듣고 그 역사가 언제 나타났죠?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정하듯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 바꾸시고 포도주로 바꾸시. 그 물 속에 뭐가 들었느냐? 창조주의 음성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태초의 빛으로부터 모든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이 이 지금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뭐가 돼 있다고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것 같은 얘에게 말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얘가 산같이. 그래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해되시죠? 또한 예수께서 그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거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제 아들 좀 제발 좀 조용히 시키시라고, 이런 하나님에게 모독적인 그걸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저 아이들이 잠잠하면은 이 돌이 어떻게 소리치죠?
거기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와 그 뜻대로 행할 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들에게 말하면 그 돌들이 입이 열려서 외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이 뭐가 있다는 거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모세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창조의 역사의 현장으로 그를 데려가시고 그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만들을 인식할 기능, 그 뜻대로 행할 힘, 이것이 태초의 빛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그로부터 여로부터 모든 것이 만드는 명령만 하시면은 다 만들어지시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시고 땅에게 명령하시고 각양 생물을 다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복종한다. 이러한 추론적 해석이 현대 물리학에서 빛의 광자를 포함한 소립자들이 모두 파동적인 속성과 입자적인 속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양자적 개체라는 사실과 부합된다 할 수 있다. 현대 과학에 와서야 물질들이 이런 귀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리학을 전공한 탓에 이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창세기 1장 3절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현대과학자들이 말하는 빛의 파동적인 속성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파동이라는 것, 소리, 음성입니다. 입자적인 속성은 아인슈타인이 물질의 본질 E = mc 스퀘어 할 때 물질 얼마를 파괴하면은 뭐가 된다? 에너지 얼마가 된다? 물질은 곧 에너지거든. 입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이 곧 뭐라는 거죠?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 딱 맞아 떨어진다. 현대과학에 이제 겨우 발견한 그 현상들이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과정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말씀 안에 담고 있다. 창조 기사 안에. 결론적으로 예mon교회에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살과 피, 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로부터 다 왔을까요? 처음에는 땅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그 땅은 뭐로부터 온다고요? 빛으로부터. 그러면 우리 손과 발, 우리 뼈, 모든 심령, 골수, 관절은 다 뭐를 들을 기능으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기능과 그 뜻대로 행할 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수많은 못 고치는 환자가 없으셨죠. 왜? 그분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뭐로부터 나오냐? 제가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뇌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에서 뇌에게 명령을 주고 뇌는 이 온갖 우리 신체의 모든 그 부분들을 움직여서 뭐 한다고요? 혀를 움직여서 소리가 나오게 하는. 그러면 근본은 어디서 온다고요? 영이거든. 우리의 영은 전부 다 아담의 영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에 영은 누구로부터 다 바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뇌에게 명령을 주니까
비록 뇌가 말을 하게 하지만 뭐가 묻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입을 통해서 묻어 나오니까 모든 물질들과 바람과 하늘과 땅이 다 그 소리에 경청을 하고 반응을 한다. 순종한다. 근데 유일하게 순종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뭐죠?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어떻게요?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나 이거에 따라서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어떤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비견할 수 있는 놀라운 영, 그것을 뭐로 말하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뭐죠? 속사람. 근데 내 말과 이 모든 행동들이 뭐로부터 다 나오죠? 영으로부터 다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교회는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환자들을 그 병의 근본 뿌리인, 죽음에 이르는 병의 근본 뿌리가 뭘까요?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대신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게 해소가 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죄의 뿌리는, 병의 뿌리는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오랫동안 이 병에 시달리다 보면 뭐가 남죠? 오랫동안 병의 뿌리 때문에 그 병의 뿌리가 뭐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 분노, 좌절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죽음에 이르는 이 병증으로부터는 증세거든요. 이건 어떻게 다 고칠 수가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교회에 뭘 주셨을까요? 처방전을 주셨고 그 처방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처방전을 잘 예수께서 이미 의사에서 예수께서 처방전을 다 주셨는데 이 처방전을 잘 해석해서 어떻게 환자들에게 전해주도록 세움을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목회자들, 사역자들. 근데 그 처방전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병을 악화시킵니다. 그 처방전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바로 누굴까요? 2단, 3단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치 고쳐주는 척 하면서 뭐 할까요? 오히려 병증을 더 심하게 해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이런 자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 전상기 집사님 말씀하신 바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 한 거는 병의 뿌린 믿음으로 병의 뿌리는 아시죠? 근본은 뽑혔지만 뭐가 남아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병의 증세를 계속 고침을 해서 그러면 병의 증세가 점점 사라지면 사람은 건강해지고요. 건강해지면 뭐가 될까요? 기쁘고 신나고 즐겁게 됩니다. 근데 내 병이 고쳐졌다고 하면서도 내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지 않다. 그건 아직 뭐가 남았기 때문일까요?
병의 뿌리가 안 뽑혔거나 아니면 그 병 증세가 아직도 너무 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몸교회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병의 근본 뿌린, 죽음에 이르는 병의 근본 뿌린 죄를 도말해 주시고 또 그 병증도 온전히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하 원칙이 다 나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곳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 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빛을 진료로 사용하여 하늘들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 하는 완전한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육하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어디서 어디에 이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깊은 진리여서 믿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인생에서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